안녕하십니까. 소선지서 제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돌아왔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이 땅에 남은, 여기만 남은 거죠. 여기를 에후드라 그래요. 에후드. 바벨론의 한 도로 전락한 거죠. 사마리아가 그러했듯이 에훗 혹은 에후드, 한 도로 전락한, 여기에 귀한 공동체 4만 6천 명 정도가 성전 건축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죠. 그러다가 중단되었고 다시 536년에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516년에 드디어 완공을 한 것입니다. 이 완공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계속 반복됩니다. 학교에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격동시켜서, 우리를 흥분시켜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우리를 격동시켜서, 좋은 의미에서의 격동, 성령 충만이죠. 그렇게 해서 팔팔 끓게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이요. 자, 수룹바벨은 최초의 총독입니다. 총독. 그래서 수룹바벨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표죠, 예표. 수룹바벨.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학계, 물론 또 스가랴가 양쪽에서 수룹바벨을 도와 성전을 건축하는데 수룹바벨 이름을 붙여서 수룹바벨 성전, 예수님 오시기 400년 동안 사명을 다했던 성전. 그러나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받던 나이든 노인들은 엉엉 울었어요. 왜? 너무 초라했어. 그냥 나무 판때기 그냥 이렇게 붙여서 만든 수룹바벨 성전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러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통 왕조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과 함께 사역했던 여고냐죠. 여고냐에 이어서 그의 손자인 수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긴 혹은 여고냐,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돌아온 백성들, 그들은 이 학계의 책망,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 이걸로, 물론 스가랴서에서도 8번이나 성령이 나오고 있고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행동이 뭐냐 도대체? 너의 마음을 다해서, 이 단어가 강조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바뀌어 심령을 다해서. 믿음이 있어서 귀환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죠. 드디어 성령이 이 위대한 사역을 하게 하셔서 학교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죠. 자, 우리 스가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저는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스가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스가랴서는 모두 환상으로 되어집니다. 젊은 선지자 스가랴, 역동적인 선지자 스가랴, 그리고 스가랴는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도 물론 있었죠. 그러나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멀리 미래를 내다보았던 스가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겔, 포로 전,
에스겔, 묵시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에스겔. 그 다음에 포로우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스가랴, 포로우의 스가랴, 포로전의 에스겔서, 이게 다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된, 다시 말해서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된 성경이죠. 이사야서에서 일부분이 있고요. 묵시문학 일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권을 비교해 봐야 돼요.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와 계시록. 특별히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심판, 여호와의 날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비교, 물론 중요하고요. 스가랴는 길기도 소선지서 중에서는 제일 길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굉장히 뚜렷하게 또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는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 우리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파괴 후에 70년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고요. 제가 아까 학계는 미시적 관점, 스가랴는 거시적 관점이 강했다 했죠. 행위 메시지를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들어 쓰셔서 너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의 저 앞에 모세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름만 같아요. 동명이인이에요. 스가랴도 같은 이름이 26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가서 순으로 된 왕관을 씌워줍니다. 행위 메시지죠. 멸류관. 순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예요. 예표예요. 스룹바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이건 영적인 지도자, 육적인 지도자. 둘이 힘을 모았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평신도 육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와 힘을 합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가 속에서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 비전을 젊은이들에게 제시하고 또 그런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크게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스가랴 9장 9절이 클라이막스 절정이죠. 낙이 새끼 타고 오신 예수님. 저도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낙이 새끼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타게 해요. 1달러. $1 그럽니다. 필리핀에 가도 $1 그러죠. 그런데 그 낙이 새끼를 타면은 발이 땅에 끌려요. 그리고 그 올라가는 성전 올라가는 길이 가팔라요. 못 올라가요. 힘들어서. 나귀가 낑낑거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루에 관광객 한두 명 태우면 될 텐데 장사꾼들은 계속 태우죠. 삥삥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나귀 새끼가 얼마나 지칠까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똑같이 공격했을 것입니다. 저 불쌍한 나귀, 무게를 못 이겨서 낑낑거리는 저 나귀, 저 예수란 자가 인정사정도 없나? 그러나 예수님은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언약이 성취되었다. 메시아의 예언이 나로 하여금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행위 메시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면서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에스겔 34장을 보면 스가랴 10장 2절에 목자가 없어서 이제는 선한 목자로 오신 메시아, 선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죠. 그 다음 스가랴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런 이거 히브리 성경을 다시 직역을 하면 그들이 그 찌른바 나를 바라보고가 돼요. 나를 찔렀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그 고백이고 메시아의 성취예요. 그들이 나를 찔렀다. 나를 찔렀다. 그리고 그 찌른 자는 여호와고 하나님과 짝된 자, 하나님과 짝된 자가 세상에 예수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과 짝된 자를 칼로 찌름을 당한 자, 목자,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장면이 읽을 때 너무 좀 소스라쳐요.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스가랴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예언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렇게 구약의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300군데, 재림에 대한 예언은 5배, 1500군데가 나와요. 다시 오실 메시아. 신구약 성경에 참 놀랍죠? 그 에스겔서와의 연결성 속에서 우리는 에스겔과 스가랴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메시아의 예언을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도 포로가 되기 전까지는 막 책망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러나 포로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끌려가서는 위로와 이제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렇게 달라져요. 스가랴도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앞에는 책망, 경고죠. 뒤에는 메시아의 예언을 부드럽게 예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레스에 대해서 이미 배웠지만 이사야서 대선지서에서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왕, 고레스 자신도 모르죠. 불신자 고레스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의 성전을 짓게 하고 이게 페르시아의 정책이었고요. 그전 바벨론에서는 제사를 못 지내게 했잖아요. 못 돌아가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백성들을 돌려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죠. 에스겔과 또 이제 가령 에스겔의 메시지는 에스겔의 메시아는 여호와의 강력한 왕권, 권위 아래에 있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 사역에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죠. 동참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에스겔이 예언하는 메시아고요. 스가랴가 예언하는 메시아는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선지자들이 양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스가랴서에서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순으로 오신 메시아, 또 스가랴 6장이죠. 특별히 6장 순, 제사장직과 왕권을 통합하는 의미에서 해석의 순. 그러니까 3장에서 대제사장의 왕관을 씌워주고 4장에서는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의 그림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7촛대가 있어요. 7촛대 불을 이렇게 활활 밝히는데 양쪽에 관이 있어서 여기 기름을 공급해 줘요. 한 사람은 수르바벨,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거 잔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또 7개 이렇게 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77이 49예요. 7개 또 7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수 7 곱하기 7입니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걸 성령으로 양쪽에서 불을 밝히는데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사람이 합력해서 불을 활활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스룹바벨아 그 큰 산아 내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큰 산을 허물고 이렇게 평지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스룹바벨이야말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타이폴로지 예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힘,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스가랴서의 그 환상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먼저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의 결론은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 그리고 이제 스가랴 10장 2절 목자가 없어서 유리하는 백성들 양떼같이 공고를 당하고 있는 그런 양떼들 또 순념소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한 목자가 오신다는 것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칼로 찌름을 당하는 메시아 그런 표현을 썼죠. 찌름 바 그를 바라보고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찌름 바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히브리어 원문 성경이죠. 그 찌름 바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난과 또 그 아픔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 이제 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여호와께 돌아오라. 스가랴서 1장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고 하는 환상. 아까 에스겔서에 떠나시는 하나님, 물론 맨 끝에 돌아오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의 1장부터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셔서 좌정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전에 내 집에 하나님의 집에 드디어 돌아오시는 환상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 열정을 백성들에게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찼다. 기한이 찼다. 70년. 예언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스가랴는 그걸 보여줍니다. 약속된 70년이 되었다.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스가랴의 메시지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되죠. 17절의 히브리어 오드 4번이나 계속 다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과 함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환상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 환상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